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말씀 이 시간에 또 베풀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각 개인마다 또 주실 그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 뵐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또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온옷이란 말이 나오죠. 맨 첫 구절에 시기온옷, 이것은 음악 용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기온옷의 뜻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을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정열적인 노래를 뜻합니다. 자, 보통 우리 음악 용어에 빠르기 말이 나오죠. 빠르기 말, 느리게, 빠르게, 보통 빠르기로 이런 빠르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샘여림 표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낸 말이 나오는데요. 나타낸 말, 이것은 이제 그 노래의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음악 용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나타낸 말이 나오는데 보통 그 이탈리아어로 돼 있죠. 이탈리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마에스토소, 소스피란도,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그런 나타낸 말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시기온옷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온옷은 지금의 나타낸 말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 하박국의 이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낸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3장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초조한 그런 분위기도 나고요, 두려운 분위기도 나고, 한편은 또 시기온옷의 그 뜻에 맞게 정열적인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생기 있고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도 막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막 격렬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탄식하는 그런 투의 분위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은 이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가사죠. 가사, 악보와 이제 가사가 됩니다. 그것을 이 하박국이 자기가 사용하는 현악기들에 맞췄다고 했어요. 하박국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악기에 맞춰서 시를 썼다는 건데요. 그 시가 이제 바로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기도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박국의 기도 찬송이라고 지었고요. 그 기도 찬송의 제목은 바로 진노하실 때에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셨죠. 악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아서 그들이 큰 곤욕과 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의인들이 단련받는다고 했어요. 의인들은 그 심판이 함께 올 때에 그들을 향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단련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대답으로 줘서, 하박국은 더 이상 이제 고민이나 번민이, 불합리함이 다 떠나버렸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제 멀리서 보고 그는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겪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건전해진 생각 속에,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건전해진 생각 속에는 찬양의 시가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속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송 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도구만 이렇게 준다면 그 사람은 줄줄줄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찬송시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박국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뭐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늘도 모자라서 내일 뭘 먹을까, 내일도 모자라서 일주일 뒤에 뭘 살까, 한 달 뒤에 내가 뭘 할까. 자, 이렇게 그런 잡다한 생각 속에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살피셔서 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관계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분께 다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의 의심이나 근심, 염려조차도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해답을 받고 또 질문하고 받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쭈뼛쭈뼛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왜 내 생각이 세상 일에 골몰하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친구들 앞에서 왜 자신감이 있고, 거기서는 자신감이 있고 생기발랄하고 호탕하게 웃고 속마음을 다 보여주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왜 자신 없고 확신 없고 죄송스럽고 후회스럽기만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정상적인 친분을 쌓고 있지 않아서 늘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실콜콜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처럼 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가기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는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합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자기도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더 이상 의문과 의심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노래가 가미된 그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 기도는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들은 응답의 말씀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확신의 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또 기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환상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접한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기도 찬송은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하박국은 그는 그 응답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했던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주시고 또 교회 와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심판자의 그 자리에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재판정에서 그 법정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결을 받는 법정에 한번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악한 자가 형을 받을 때, 형을 받았다고 해서 막 박수 치면서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아니요, 잠잠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거기는 위험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꾸벅꾸벅 졸입니까? 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판결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 있으면, 하물며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의 자리에서 누가 거기서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말씀이 바로 하박국이 그렇게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나이다. 아멘. 그 형을 집행하는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판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판결을 하는 순간에 또 의로운 자들이 단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들 그 안에서 하하, 너 잘 됐다, 너희 악인들 잘 됐어 하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조심해라. 또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그들이 받는 그 진노에 대한 징벌이 올 때 너희들에게도 그 여파가 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너희들도 참고 견뎌라. 그럼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단련받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형을 받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면 가장 높으신 재판관의 판결을 보는 참관인들에게는 더없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하박국은 좋던 싫던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영원한 삶의 질을 판단하고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판결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신자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각각 있습니다. 물론 신자의 심판은 보상의 심판이지만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선을 행한 신자 각 사람의 보상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악을 행한 불신자 각 사람의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러분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여러분 경손히 인사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각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느냐는 거예요.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존전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하시고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자세로, 그 자세로 임했습니다. 하박국 그 자세로 임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찬송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로 시작한 노래는 이제 기도의 노랫말로 바뀝니다. 3장 2절 이제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준의 중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3장 2절.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을 통해 잘 알려진 그 문장으로 우리에게 원래는 다가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 우리 hum력력이 그대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해들의 한중간에, 한중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좀 줄여서 그 해들의 중간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 해들 중에 줄인다면 뭐 그렇게 해도 의미가 되는데 수년 내에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 이거 한 것 때문에, 이 수년 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걸 우리는 놓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해들의 중간, 그 해들이 언제냐는 겁니까? 그 해들, 만약에 수년 내라 그랬으면 그 수년 내가 언제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들의 한중간이라고 했으면, 자, 그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해들의 한중간, 바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진노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 해들의 한중간이 바로 진노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장면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을 반복한 그 특정한 그 해들의 한중간은 기간이고 때를 말하는데 바로 그 구절 안에 나온 진노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진노하실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이 1장과 2장 그 앞에서 문맥을 우리가 따라와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1장과 2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리고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바로 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입니다. 먼저는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 해들의 한중간, 바로 악인들에게 진노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바로 징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매를 댑니다. 매를 대지 않으면
그들은 사생아하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복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이 저주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것을 그는 바랬습니다. 확신했거든요. 확신했어요. 자, 그 첫 번째, 그 해들의 한중간에 바로 진노하실 때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갈대아 사람들인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또한 징계받아서 멸망당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되살릴 것을 그는 멀리서 확신하면서 바라봤던 거예요. 진노하실 때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진노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자,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살리는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살리는 일. 여러분, 되살리는다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revive란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흥이란 말이죠. 부흥이란 말은 맞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부흥이란 말은 맞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밑바닥까지 꺼져있는 그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리바이브, 되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부흥한다는 말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아가지고 고통과 곤혹스러운 걸 당합니다. 막 꺼져가는 분위기예요. 영적으로도 막 꺼져가는 그 분위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되살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말 이미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였어요. 꺼져가는 불씨에, 완전히 꺼져가는 불씨였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들 위로 높일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맡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다 맡기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의 직무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7년 대환란 아닙니까? 그 진노 중에 되살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12만 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천국에, 하늘 셋째 하늘에 주님과 혼인 만찬을 하고 있을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되살릴 일을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놀랍고 큰 일을 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삶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들의 진노 중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전쟁이 터져서 나의 삶의 전반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징계를 거두시고 나를 되살릴 것입니다.
나를 거기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하시는 그 진노 중에서도 나를 되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에 찬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 또한 주의 일을 되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나를 단련시켜서 주님의 더 귀중한 일, 그 되살리는 일을 위해 회복시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하박국이 함축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하박국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들의 한중간에 바로 진노하실 때에 알리시옵소서. 자, 무엇을 알릴까요? 예, 앞에 나오는 주님의 일을 알리는 거죠. 또 누구를 알릴까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리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리십시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고 거절하는 시기를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있다. 살아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고요. 진리를 알아도 잊어버리고, 진리를 알아도 본체만체합니다. 진리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욕심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제 각각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면밀히 살피던 하박국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차라리 진노하십시오.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셔가지고 심판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최악의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사상들, 과학, 철학, 종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그날만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말 못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 때보다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어렵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바로 이런 무서운 분이심을 체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공의로, 정의로, 진리로 다스릴 날을 우리는 지금 또한 소망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고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분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화에 얽매여 살지 않고요. 정치에 얽매여 살지 않고요. 사람들이 고안하고 창안한 물질들,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 지폐, 동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 전통들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즐기고 쾌락에 사용하는 그 수단들,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해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들의 한중간, 바로 진노의 날이 끝나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옵소서라고 의문을 가지고 간구했던 하박국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도 함축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파수꾼 아닙니까? 이 대언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파수꾼과 대언자의 임무를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의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의분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그것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면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챙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어요. 내 옆을 지나가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 사람들 진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야죠.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긍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빼놓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님을 하박국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의 조상들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열거한 시편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103편이었나요? 그의 긍휼이 영원하도다라는 말을 하박국이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되살리는 일을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긍휼을 베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저는 긍휼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모습이 하박국의 바로 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을 영원히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일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극도의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그만 여기 징계를 금방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아버지들의 징계보다 더 혹독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하박국은 민족적인 징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 기도 찬송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봐주십시오. 저는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그 진노가 혹독합니다. 뼈저리게 알기에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차적으로는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요? 바로 민족적인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나는 징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왜 이걸 감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불만이 섞이게 되면 사람은 그 징계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돼 있죠.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 책임 전가합니다. 자,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주의 일을 되살리는 힘이, 회복하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냐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 혹은 내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많은 징계의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통 풍파라고 하죠.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나일 수도 있고, 그 징계의 원인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그 징계를 그 진노의 때를 담담히 보내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이 없다면 나는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필요치 않은 진노를 바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을 바라게 될 거예요. 의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화를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탓하고요, 심지어 싸우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분쟁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 또 가족들 안의 분쟁. 네, 우리는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쟁, 싸움,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일이 있어서 혼을 내고 벌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어앉히고 손을 들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있는데 두 자녀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워요. 그 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잘못했잖아. 형이 잘못했잖아. 동생, 너가 잘못했잖아. 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주 민망하죠. 민망하고 마음이 더 아프죠. 이제 좀 더 큰 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이 아닌 가정, 교회, 국가적으로 오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부디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백성, 자녀들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서로 이 징계의 때에 헐뜯고 싸우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 탓하지 않는 힘은 긍휼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징계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남 탓이 아닌 나의 잘못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 진노의 때에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깨뜨려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잃어가는 시점은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해야 되는데 뭔가 멈춰 있고 뒤처져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같은 그때를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를 살았습니다. 징계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은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 징계받고 있는데요. 근데 찬송을 썼습니다. 노래는 바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잘 기억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써서 우리가 서로 훈계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새롭게 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단조의 곡들도 많습니다. 찬송에 보게 되면요, 곡의 분위기가 그 가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서 기쁨의 가사를 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진노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죄,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그런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쫙 나열된 찬송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하박국이 그와 같은 가사가 담긴 노래를 자신이 연주하는 현악기들에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우울한 느낌의 단조도 있었지만 또한 희망찬 밝은 느낌의 장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진노를 다 깨뜨리고 끝내고 원수들을 향해서 진격하시면서 물리치는 장면들이 바로 이 3장 3절 이후부터 끝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징계의 때, 진노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든지 진노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 중에 주님의 일을 되살리는 일에 내가 드려져야 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겠습니다.